지난주에 미랄의 땅 유치부에서 참 은혜롭게 성경학교를 마친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교육부서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우리 교육부 사역을 위하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보실 때 이 요한이라는 인물을 들으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인물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은 보통 이 요한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은 세례자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아닙니다. 그는 바나바의 조카였던 요한입니다. 하여 오늘은 이 바나바의 조카 요한에 대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논하며 도망자 요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나바 사도에게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 누이의 이름도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마리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나바 사도의 누이였던 이 마리아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닦았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제3의 마리아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 사도의 누이인 마리아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여인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으로 초대교인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의 집안에 방을 내어주었었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은 초대교회의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줄 수 있던 이 여인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그녀가 예루살렘에서 큰 집을 가진 매우 부유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언급합니다. 이러한 부유한 삶을 살고 있던 마리아의 아들이자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이 삼촌 바나바 사도와 함께 호기롭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길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 때 본문의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 휘페레테스로 두었더라. 아멘. 해당 말씀을 보니 요한이 이 바울과 바나바 사도의 수행원이 되었다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쓰인 수행원이라는 이 표현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때 수행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당 문장에 휘페레테스라고 번역된 이 휘페레테스는 좀 더 명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보실 때 이번에는 사도행전 2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종 휘페레테스와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해당 문장은 바울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불리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중에 언급했던 한 문장입니다. 바울은 이때에 과거 자신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떠났던 이 다메섹의 길 위에서 빛으로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이와 같이 변론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이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라는 기록된 이 기록의 종이라는 표현에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 사도의 수행원으로 따라갔다는 문장에 수행원과 동일한 휘페레테스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 생애가 어떤 생애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복음의 전달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셨던 복음 전파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그의 온 생애를 불태웠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바울과 바나바 사도의 수행원 휘페레테스로 부름받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의 종으로서 마치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에 온 생애를 바쳐
자신의 주인이었던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돕는 역할을 해야 했던 것이 이 요한이라는 인물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러한 자신의 책무와 이 책임을 모두 내팽겨 쳐버린 채 복음 전파의 사명, 바울과 바나바 사도를 이 도와야 하는 사명을 거부하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뭐 한 겁니까? 도망쳐버린 겁니다. 훗날 이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 사도 둘 다에게 꽤나 큰 상처로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다시금 2차 선교 여행의 길을 나설 때 바나바 사도가 바울에게 다시 자신의 조카였던 요한과 동행할 것을 권하지만 바울 사도가 이 요한에 대하여 그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여기며 끝까지 요한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과 바나바 사도는 크게 다투게 되고 이후에 2차 선교 여행 길은 어떻게 갑니까? 둘이 결별해서 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종으로서 목숨을 다해 보좌하고 도와야 했던 이 요한의 도망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결별하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단락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요한은 왜 선교 여행길에 도망을 쳤던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은 요한이 선교 여행길에 도망쳤던 이유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의 이유로 구분하여 유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이 부유한 자신의 집을 그리워하는 이 향수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막상 선교 여행길을 따라와 보니 잠을 자는 것부터 시작하여 먹고 마시는 것까지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각보다 더 고된 이 선교의 여행길에 자연스럽게 고향의 안락한 삶이 그리워져서 선교 여행을 중간에 포기한 채 안락한 고향으로 도망친 것이다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과 이 바나바 사도의 위상 차이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유추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삼촌이었던 이 바나바가 이 선교 여행길의 책임자이기를 바랬는데 바나바 사도가 아니라 이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의 중심에 서게 되니 이것이 조카 요한이 기분이 상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라는 견해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이 이 선교 여행길의 행선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도망친 것이다 이야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계속해서 가고자 했던 곳은 소아시아 대륙 안쪽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는데 그곳까지 가는 길이 매우 험난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부유한 부잣집에서 평온하게 자라났었던 이 도련님이었던 요한은 그 험한 길을 가는 것을 싫어했고 그 행선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조금만 더 편한 곳으로 가면 좋을 텐데 굳이 어려운 곳으로 가는 그 행선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 선교 여행을 중간에 포기해버린 채 고향으로 도망쳐버린 것이다 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요한이 어떤 이유에서 이 선교 여행을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친 것인지 말씀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선교 여행을 도망친 이유에 대하여 당시 사회 문화와 이 상황을 살펴 유추해 보았던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며 그가 참 하잘 것 없는 이유로 선교 여행길에 도망쳤구나. 그가 참으로 하잘 것 없는 이유로 이 선교 여행길에 도망쳤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본문을 접하는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있어 이때 요한은 아직은 자신의 신앙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서 있었던 청년은 아니었다는 것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자신의 신앙이 명확하게 바로 서 있던 청년은 아니었다. 삼촌 바나바를 따라 선교 여행길에 호기롭게 동참했었던 이 청년 요한은 어찌 보면 그저 자신의 어머니의 믿음에 따라 그리고
삼촌의 열정적인 믿음의 모습에 따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정적인 믿음의 모습에 따라 그저 타인의 믿음을 따라 흉내내기에만 급급했던 유약한 믿음의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타인의 믿음을 그저 흉내내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어떠한 믿음의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한 채 포기하고 도망쳐버리는 이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요한이 선교 여행길에 도망쳐버렸던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믿음이 유약한 한 청년이 호기롭게 동참했던 선교 여행길에 도망쳐버렸던 사건이 오늘날의 우리와 도무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사건이 오늘날의 우리 신자들에게 참 중요한 사건이 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청년 요한이 이후에 이 실패를 극복하고 딛고 일어나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함께 말씀을 찾아보실 때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문장은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병사들에게 잡혀가실 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한 청년도 부끄러움을 모른 채 발가벗은 몸으로 예수님을 떠나 도망쳤었던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 공간복음서를 통틀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알몸으로 도망쳤던 이 청년에 대하여 기록한 복음서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해당 문장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으며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난동을 듣고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한 급한 마음에 옷도 걸치지 않고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그저 배혼 이불만을 몸에 두른 채 집 밖으로 황급하게 뛰쳐나온 것이었다 설명합니다. 정리하여 그 청년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걱정되어 따라 나섰지만 병사들에게 잡혀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그들이 나도 잡아갈까 두려워하여 발가벗은 몸으로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예수님이 도망치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 가운데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오늘날의 보편적인 정론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에서는 이때 예수님을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쳤었던 이 청년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그가 바로 바나바의 조카였던 요한이었다 정의합니다. 자, 정리해 보실까요? 바울과 바나바 사도와 함께 당당하게 선교 여행길에 동참하였지만 곧 선교 여행을 중간에 포기한 채 도망쳐버렸던 청년.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사들에게 잡혀가실 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발가벗은 몸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쳤던 청년.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도망자 청년 요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제가 언급해드린 내용이 성도님들 기억이 나시는지요? 해당 문장에 예수님을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쳤던 이 청년 요한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은 공간복음서의 내용 중에 어디에 유일하다고 하였습니까? 마가복음에만 유일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마가복음에만 쓰였을까요?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가 자신만이 알고 있는 내가 청년일 때 부끄러운 실수를 저질렀던 그 실수에 대하여 나 혼자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나의 부끄러웠던 실수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는 바울과 바나바 사도와 함께 떠난 선교 여행길에 도망쳤었던 청년 요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쳤었던 그 청년 요한, 그의 유대식 이름은 히브리 발음으로 요한이며 로마식 이름 헬라식 발음으로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입니다. 하여 설교의 서두에 언급하였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모여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했던 그 집의 다락방이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님들이 혼동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신 사건에 대하여 어느 한순간 으쌰하며 예배하며 기도한 곳에 성령이 임한 것이다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순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은 어느 한순간만 기도하며 예배했던 곳이 아니라 로마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기도를 쉬지 않았었던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박해당하십니까? 핍박당하십니까? 괴로움과 어려움을 목도하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십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예배 자리,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목숨 걸고 사수하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심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관복음서 중에 역사적으로는 가장 먼저 쓰인 책입니다. 하여 혹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다른 공관복음서의 기준이 된다고까지 조금은 확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만큼 이 마가복음이 참 중요한 공관복음서의 일부를 감당하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토록 중요한 공관복음서의 이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선교 여행길에 도망쳤던 청년 마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알몸으로 도망쳤던 그 청년 마가가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어떻게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도망자에 불과했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가가 선교 여행을 중간에 포기해버린 자신의 연약함,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알몸으로 도망쳐버리는 그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넘어져 있지 않고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든 내가 얼마나 좌절하였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기를 그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넘어질수록 때로는 부끄러운 삶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앙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그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해지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십니까? 혹시 넘어져 좌절하는 것이 당연한 삶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겨보려고 노력하지만 계속해서 넘어지는 부끄럽고 힘든 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 더 나아가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하더라도 마가처럼 자신의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신앙을 더욱 붙잡으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실패와 좌절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던 마가를 도망자요 실패자로 버려두지 않고 그가 마가복음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를 붙잡으시며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하여 그는 훗날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함께 떠나는 선교의 길을 마다했었던 바울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와 또 등을 갖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마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는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여기며 바나바 사도와 다투며 결별하기까지 마가를 믿어두지 않던 이 바울에게 훗날 마가는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었다. 바울에게조차 크게 인정받는 믿음의 인물로 세워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도망자 요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청년일 때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였었던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에 대하여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선교여행길에 도망치는 연약함을 보이고 또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벌거벗은 알몸으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도망치는 부끄러운 실패의 모습을 그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실패의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마가복음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업적을 남기는 사람으로 그가 세워지며 훗날 바울에게조차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각지도 못한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시거나 부끄러운 실패와 이 좌절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신다 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마가처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 굳건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굳건히 세우시어 마가복음이라는 위대한 삶의 업적을 그가 남길 수 있게 하신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